하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분명하게 구별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술을 먹는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큰 기쁨의 시간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위로들이 모습이 있지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잠시 잊는다든지 좋은 친구가 찾아와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잠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사람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 위로를 잘 극복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주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 어떤 것으로 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영혼과 육이 모두가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고난과 혼란의 그 뿌리를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와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이제 서두죠. 고린도후서 1장 서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서두에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 그건 누구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때 환난이 먼저 앞서게 되고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모든 원인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평화롭지 않은 여러 가지 풍파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환난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 모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난 당하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과 연결되고 그 고난의 그 중심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위로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게 되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처음 1장 서두에 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하심에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쭉 이어지면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참 잘 견뎌내었다. 또 여러분들의 소망의 견고함이 고난을 참 견뎌내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서두에 7절 8절 쭉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살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8절 또한 9절 10절 말씀 쭉 이어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야. 우리의 환난을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가장 큰 우리의 환난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속에 슬프게 하는 건 뭐냐면 내 환난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평화스럽게 사네?
저 사람 보니까 참 이게 환란 없이 사네. 왜 나만 당하는 환란이야. 그리고 본인만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날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환란 당하는데 아내는 태평해요. 내 자식도 태평해요. 나 가장 가까운 친구도 태평해요. 나만 환란 당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 슬픔을 찾아오는 것은 이 환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 같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환란 당하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무엇 때문에 왔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통해 이처럼 환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 환란은 아신다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환난 당할 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명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환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계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요.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가 이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 당하는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환난 당하게. 환난 당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환난은 세상의 환난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환난은 그 너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길을 열어줘요. 근데 세상의 환난은 마귀가 끌고 온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에 빠지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환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다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참여하심을 통해서 우리 깊은 뼛속 깊이 있는 환난을 알고 깨닫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계신다는 것. 우리 환난 가운데 계시는 것. 특히 한 더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 세 친구도 마찬가지야. 풀무불과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서도 또한 사자굴에서도 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함께 하시는 분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들어간 것은 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구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처럼 항상 어려운 관란 속에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천사들 동하셔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먼저 당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먼저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고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환난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을 잘 이겨나가면 되는데 환난이 나왔을 때 환난이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환난 속에서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제3 용서의 길을 열어줌을 통해서 고난의 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내 죄를 용서받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어.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 왜? 사망을 끌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검사 이겼어. 난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거야. 나를 환난을 끌고 가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신아, 나로부터 떠나가.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붙잡은 자,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로움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난을 아신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 세 번째 뭐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것이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걸어가셨기 때문에 난 그 길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재형성 받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환난 당한 원한의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널 위로해 줄게라고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처럼 먼저 그 길을 갔어.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받으신 저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축복 가운데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